사도행전 9장 11절 신약성경 202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1회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이 새로운 것 같은데 소개해야 돼요? 아, 친구예요? 어쨌든 일단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더우시면 선풍기를 드십시오. 사도행전 9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입니다. 복음 시리즈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조지 맥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붕에 대해서 자신이 읽어보았지만은 그 어떤 붕의 역사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붕의 역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합시다라는 말만 외쳤을 뿐인데도 우레와 같은 소리로 기도 소리가 들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당시의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한결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부흥케 한다라고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사도행전 9장은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9장까지는 지금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냥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자 합니다. 사울, 바울 결국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다 용서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며 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시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없애겠다라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타고 가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당나귀를 타고 갔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나귀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나귀라고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타고 다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정말로 이 바울이야말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결국은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당나귀를 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5절을 보면은 이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 지금 우리 5절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묻는 것은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탕자의 뷰를 보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계속해서 뭐 돼지의 지엽열매를 먹던 그 탕자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관심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암송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 지금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하자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우리 율례 6절 앞에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 앞에 원래 원어를 보면은 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제가 프린트본에 적어 놓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이 뭔가 많은 것을 해야만이 이 거듭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는 이제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고백이 바뀌고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늘 말한 것처럼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가 어떻게 하게 합니까? 라는 이 6절 앞에 생략된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종류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무엇을 해준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무엇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이제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단 한 번도 그 이전에는 기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는데 처음 기도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도의 횟수와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그 중직자분들 그저 임직식 하는 날에 우리 저게 그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하루에 그저 3시간씩 기도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뜨끔했는데, 저도 3시간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3시간 기도하면은 저는 뭐 설 자리 없었겠다 싶어가지고 뜨끔했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어떻게 9시간을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1시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3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9시간인가?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또 1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할 때 3시간이 됩니다. 그거를 3번을 드리니까 무려 9시간을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성경은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드렸던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그동안에 기도했지만은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렸지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오늘 이 기도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바울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도 없고 천국도 없는 삶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쇠퇴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쇠퇴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기도해야만이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계속 꾸준히 나오고 계신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어떠한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이 친구인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명절 잘 보냈냐는 안부 인사해가지고 한 5분 10분 통화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게 통화를 했어요. 정말 2시간이 넘을 정도로 2시간 반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그냥 안부 전화로 끝날 줄 알았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솔직히 제가 느낀 대로 말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저 20대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뭐 이래가지고 말을 팽팽팽팽 돌린 것처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 얘기는 같았는데 계속 이 말이 팽팽팽 돌는 겁니다. 저는 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말이 하고 싶냐 이러니까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모님께서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모님도 알고 뭐 잘 아는 사이인데 그냥 처음에는 들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하자는 그 말 가지고 뭐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뭐 부부싸움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까지 상담을 하나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충격받은 게 사모님이 이혼하자는 말을 한 게 거의 뭐 100번도 넘는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매일마다 이혼하자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자,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 이게 목사님이 뭐 실수한 게 있냐고 물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코 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이유의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싫고 특히 사모로 사는 게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를 안 하고 가난하게 안 살려면은 이혼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놀래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장인은 장모님도 예전에 만나보았고 식사도 같이 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점잖고 신앙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이게 고민이 되면은 내한테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장인은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사모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붙잡아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만나러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 장인은 장모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저 사람에게 너를 결혼하도록 허락해 준 거다. 무조건 이혼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너무 놀래가지고 자 이게 마치 모르는 분들이면은 뭐 세상에 별 사람 다 있고 세상에 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식사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정말이 사실이냐니까는 정말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년 전에는 사모님이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장인은 장모님이 우리 인생을 걸고 말하는데 무조건 저 사람을 버려. 무조건 이혼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모님이 그 말을 잘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최근에 사모님이 메니에르병이라는 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병을 잘 몰랐는데 이석증, 이게 이명, 환청 이런 게 동시에 나오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저 그 병 처음 들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 병에 걸려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마음이 결심한 게 내가 왜 이런 이상한 병에 걸렸을까?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병의 원인이 이 남자를 만나서 그래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이혼하자고 계속 사람을 닥달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지쳐가지고 어느 날은 하루 화가 나니까 그래 이혼하자 이랬더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알아보면서 나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애랑 같이.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이렇게 무마시켜가지고 붙들어놨지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본인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고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솔직히 말해서 창피해가지고 근데 이거죠 목사가 이혼한다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 이거를 고민을 말할까 이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저라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제가 4년 전에 제가 똑같은 상담을 누구랑 말은 못하겠지만은 똑같이 했었는데 자 그분은 감사하게도 이혼하지 않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잘 살고 있다면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충고해 드렸습니다. 당장 사모님한테 가서 목회 그만하겠다고 말을 해요. 방법은 그밖에 없다. 당장 사모님한테 가서 이게 목회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김성실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해줄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사모를 버리면 버렸지 목회는 계속하고 싶다. 솔직히 사모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 뒷순위가 2순위도 아니고 저 100순위고 그분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저 뒤고 목회가 제 1순위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뭐 솔직히 말하는 건 좋은데 그 말 그대로 하다가는 100% 이혼하고 목회는 그만하고 사모님을 붙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동의를 못 해가지고 이 책을 많이 보신 목사님이니까 아이 김성희 목사님 웨슬레도 별거 하면서도 감리교도 만들고 온 영국과 아일랜드를 돌아다니는 위대한 설교자가 됐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웨슬리는 예외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황에는 무조건 사모를 붙들어야 가정을 지킨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자기가 사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그만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는 그 기름을 붓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도움이 안 되냐니까 아니 그럼 사모 보고 이 목사님 목회 그만두라는 말을 해라는 것밖에 더 되냐. 사모님이 나쁜 사모님 되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느냐. 또 화만 돋구는 거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사직서를 쓰고 사모님한테 가서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제 같이 그만둬가지고 이 후임 오면은 후임에게 다 넘겨주고 우리는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도 잃고 결국 이혼을 하면은 교회도 쫓겨나게 될 거예요. 목회도 못하고 가정도 잃고 전부 다 잃게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금방 알겠다라는 대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늘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이 가장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두 번째 좋은 것을 버리라고 늘 말하지 않느냐. 뭐 어떤 목사님들도 이 말 할 줄 모르는 목사님 아무도 없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딱 그러한 상황이다. 가장 좋은 거 사모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는 그만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는 어느 정도 수긍하셔가지고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진짜 말하면은 목사님 아직 미래는 그렇죠. 전화 2시간 한다고 그죠. 이게 지금 수십 년 20년 이상 한 목회를 갑자기 이제 내려놓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사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하자 이러면은 자기는 목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누군지 말은 못하지만은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4년 전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 집에 자게 돼가지고 잤는데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밤새도록 한 6시간을 둘이서 부부싸움 하면서 이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근데 그때 목사님을 제가 그 다음날에 따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설득한 게 그냥 가서 무릎 꿇고 목회 그만하자고 말해라. 진짜 사모님이 소명이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고 그냥 뭐 소명이 없으면은 그 길로 목회는 안 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고 정말로 목사님이 싫으면은 이혼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모님이 한테 가서 목사님이 목회하지 말자고 하니까는 사모님이 자기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하면은 세 가지 중에 한 길인데 사모님이 잘못했다 하면은 목회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가정을 지키는 거고 정말로 사모님이 뭐 이혼하고 싶어 해도 목사님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 본 거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게 연락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한 2시간 반, 3시간 전화를 통화하고 나니까는 정말 상담사분들이 존경스러워서 사람이 진이 빠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게 정말 이게 좀 실제 일어난 일인가. 왜냐면 제가 그 장모님 장인어른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뭐 부모님이 그죠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혼해라 했다면 제가 뭐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 다직분자들인데 중직자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하지. 이제 이미 같이 산 지 15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반대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는 우리 박정사모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혼하라는 소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정사모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러길래 솔직히 혹시나 말을 하는데 내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본인 선에서 컷하고 있으면은 솔직하게 말해봐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지 이러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감동을 받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면은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정말로 그저 이게 의사 사이가 올 뻔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목사 사이가 왔는데
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보고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아마 정말 우리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은 자기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그 이전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냥 쉽고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까? 근데 그가 결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었을 겁니다. 대신 처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뭐 사탄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본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 진실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뭐 통성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지금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이 말이 그가 찬송을 부르고 있다 또는 그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거나 설교를 듣는 것은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결코 회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그 마음에 감동 감화하시며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거듭난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쓰시는 글씨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치 우리가 막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글씨를 쓰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이 기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다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된 기도를 지금 바울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세기에 이 영국에서 부하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절친한 친구 2명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2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기간이 무려 60년이었습니다.
60년이나 기도했는데도 한 명은 조지 뮬러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고 다른 한 명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근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1년, 2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괜히 기도했다. 1년이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는 무려 60년이나 기도를 해서 그 친구 2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심지어 한 명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믿는지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다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떻다는 겁니까? 지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아 이구동성하는 말이 뭡니까? 위대한 설교자. 그죠? 늘 설교할 때 70분 이상 설교를 하고, 그죠? 이 수많은 명설교를 나타내고 있고, 정말로 아마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뛰어난 설교자라고 다들 말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도도 자신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이 같은 똑같은 시간에 지하 예배당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수백 명이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 예배 때 그 기도하던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예배 드릴 분이 또 중보 기도하러 밑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만 동안에 계속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어떻다는 겁니까? 그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되고 역사가 있었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제가 설교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탁월한 설교, 대단한 설교, 명설교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 외에 그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기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과 오랫동안, 지금 이제 하지 않는데 스터디 모임을, 그러니까 성경 스터디 모임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스터디 모임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합실에서 개혁주의를 배웠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개혁주의는 다 목회가 잘 안 되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저 뭐 이게 사이비 같은 데나 뭐 이상하게 뭐 번영시나 너도 잘 될 거고 나도 잘 될 거고 뭐 이런 데는 교회가 막 그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저도 지금 최근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까지 벌써 800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요즘 같은 시대에 벌써 800명이 한 해, 지금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게 정말로 막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그저 교회가 약하고 잘 안 될까? 우리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서로 막 고민한 것을 다음 주에 나누자면서 다음 주까지 고민한 것을 나눈 적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이 사람 대답하고 저 사람 저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우리 스터디 하는 분들 중에 다르게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대답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정말 개혁주의가 제일 좋은 거고,
복음주의가 두 번째, 뭐 사이비, 뭐 이상한 번영의 신학, 뭐 그저 뭐 이상한 신학들 많이 있지만은 민중신학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제일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일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옳고 그런 것을 강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올바른 소요리 문답, 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죠. 지금도 최근에 철력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제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올해 감사하게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께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